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지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에는 소낙비라고 나와 있지만 개혁성경에는 따라합시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이 3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구약성경 이 에스겔서 34장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들이 음란하고 타락하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70년이 되기 전에 그 포로살이에서 1차로 고국에 돌아온 그 상황을, 그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 3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이제 1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저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 다 무너졌고 농지는 돌밭이 되었고 그 우물은 다 메꿔져서 이제 물 한 방울 나오질 않고 그들이 살던 집들은 다 무너져 그 터를 찾아보기도 힘들어 여기저기가 다 수풀만 우거지는 짐승떼들만 뛰어다니는 그와 같은 폐허가 되어지고 그 농지는 다 돌밭이 되어버려, 우물은 다 메워져 버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방도도 못하는 그런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이때 그들이 힘을 다시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재건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설상가상으로 그 이웃나라의 아람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또 게다가 흉년은 계속되어지고 질병은 만연하고 그저 살 길이 막막해서 그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1차로 귀국한 이들이 이제 막막한 처지에서 망연자실하고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 하고 막막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대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는 그들과 함께 그 포로살이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우리들의 몸은 질병으로 약해져 있고 그 주변의 원수 나라들은 계속해서 침략을 해서 쳐들어오고 그 우리의 땅은 닥토가 되어서 복물이 나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은 헐벗어 거짓대가 되고 여인들은 의적에게 능욕을 당하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빠진 이와 같은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이 담을 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그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과 하늘과 환경의 시련과 재난이 조선물처럼 밀려오고 연기발처럼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살이 1차로 귀국하여 돌아온 이들이 그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막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그 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성경학자는 열심히 성경을 들춰가면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 느헤미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모아서 막힌 담을 해결하자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에스라가 찾아보았더니 그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때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등불이 꺼졌어.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헌신의 등불이 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헐어져 가고 피폐해져 갔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보다도 우상의 제단을 찾아가며 음란을 즐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그 수문성 광장 앞에 다 모여라. 그래서 백성들을 그 수문성 광장 앞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수문성 광장에 성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 성회는 무슨 성회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회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그와 같은 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 부모들이 악을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다시 성전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한 성회를 벌이게 되었고, 아직까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은 포로살이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니엘이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남겨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또 열심으로 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도우사 그들을 돕는 군대가 그 바벨론에서 와서 그들을 다시 지켜주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이 복구되도록 이제 바벨론에서 물자를 다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 몰려서 비를 내려주시고 주변의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성전이 복구되고 하늘에선 다시 비가 내려지고 초목이 우거지고 재난이 거둬지고 터전이 마련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터전이 마련되어 그 땅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되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시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큰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의 간구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그 죄악이라고 하는 담이 다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에게로 갈 수 없고 너희가 내게로 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의,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는다는 그 소리를 내가 그래서 들을 수가 없고, 내 손이 너희들을 건져줄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와 같은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돕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달려와서 내 오른손을 붙들기만 하면 닫힌 문은 너에게 열려질 것이고 어두운 곳은 밝혀질 것이고, 너희의 행로에 숨은 재물을 꺼내어서 내가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은 재물도 너에게 꺼내줄 것이다. 내가 연문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배역한 마음을 다 뽑아내게 되면은 재앙이 거두어져서 닫힌 문은 열려지고 가시 절망은 제거될 것이고 담은 무너져서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시리라. 그리고 내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 살지 못한다는 경지까지 들어가는 그 신앙만 되면 내가 필요로 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두 다 충족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담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나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담이 무너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담이 무너지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비, 소낙비, 장맛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5절의 말씀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산 사면의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아니하는 문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올라가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서 화평의 언약을 이루어지면, 그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너에게 문제라고 보여줬던 그 산에다가, 너가 정말 밀어도 밀리지 않는 이 문제, 올라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산과 같은 이 문제, 그 문제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보았던 그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담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과 지키지 아니할 약속, 소원이 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것이 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얘기는 그 혈기가 앞서는 것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복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다. 그래서 이 담만 무너지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이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을 잡아주시리라. 악수하기 원하는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딱 잡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히면 우리 마음의 핸들을 확 꺾어서 이제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재간대로가 아니라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의 편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오랫동안 그들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학종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 농사를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부녀자들을 능욕하고 처녀들을 끌어가고 젊은 남자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들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유, 그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그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문화를 갖다 받아들이고 음란에 빠지고 그 이방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여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을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가봇이다 그랬습니다. 이가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스바라고 하는 큰 들판 광장에 모여라. 미스바로 너희를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리 다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으로 빽빽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마다 짐을 다 싸가지고 그저 담보짐 싸고 지고 그저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 미스바라고 하는 그 광장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죠. 몇 날 며칠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의 성회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나이다. 우리가 잘못 살았나이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정말 회개의 성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갖다 헐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그 블레셋 나라가 발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미스바에 모였어. 저놈들이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공격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래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미스바에서 성회를 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하고 있는 그 미스바 광장으로 그저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성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집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 먹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 블레셋의 그 군대 가운데 하나님 내성 병력을 막 발하시며 주먹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것이 블레셋 군인들한테만 떨어져. 그러니까는 막 내성 병력이 떨어지죠. 불과 함께 막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 그냥 블레셋 군대가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나가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해서 그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을 하고 블레셋은 완전히 거기서 자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지만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고백을 그곳에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바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면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5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는데,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소산을 내고 그리고 양처럼 편하게 너희가 잠을 자게 되고 너희 어깨에서 그 무거운 멍에가 다 벗겨졌고 무거웠던 병, 저주, 근심, 염려 등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에스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 담이 무엇인가는 우리들 각자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고집을 통해서, 혈기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 교만을 통해서, 범죄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되 처음에는 그저
만세가 형통하는 것 같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 형 요나가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요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보름 만에 한 번씩 다시 쓰라고 하는 것으로 운항하는 배가 자기 앞에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때가 맞아 돌아가는구나. 야, 보름에 한 번씩 운행하는 저 다시 쓰러 가는 배가 딱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때가 맞아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이제 표를 사니 아주 또 싼 가격에 그 표를 살 수 있었고 편안하게 잠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요나가 제비가 뽑혀지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져지는 처절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주님을 외면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이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서 바다에 집어넣는 후에 고기 뱃속에 몰아넣는 것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막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점점 문을 열어주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처음에 저녁으로 출발을 해요. 캄캄한 곳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향해 가요? 광명한 아침, 밝은 아침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계산법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루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는 좋아진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닫혀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을 권세를 주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아침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광명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자꾸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둡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에게는 광명한 아침이 온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것은 막힌 담이 흐러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그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그 35세에 그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 딱 왕이 되어 보니까는 그 아버지 왕 때와 그 이전의 왕들 때 계속해서 이웃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가난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 흉년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35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쏙 애굽 땅에서 빼어내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복받은 성민들이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까?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막힌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 낭실에 불이 꺼져서 제사장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나오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 백성들은 지독한 우상에 빠져 있고, 자기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이 백성들이 잊어버렸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가운데 막힌 다밀이었구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 왕들의 길을 내가 따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다윗 왕의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흩어졌던 그 제사장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이고 그 제사장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찬양하는 자들 네 지파를 모아서 찬양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책을 제작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나눠주며 동네마다 말씀 가르치는 서당 같은 곳을 두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대개혁을, 여호사밧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싹 헐어졌게 했더니, 그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그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점점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헐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 그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주변 나라가 절대로 여호사밧의 나라 유다 왕국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그 블레셋이 여호사밧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나라가 여호사밧 왕 때, 그 다윗 왕 때와 같이 나라가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과 담이 헐어져 하나님의 손잡으면 하나님께서 숨은 재물 꺼내어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숨은 재물을 꺼내어 주시는데, 그 솔로몬 왕 때 감추어졌던 재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의 그 창고에 재물이 쌓이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역대 왕들은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왕들과 같은 패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담이 헐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크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면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서 내 손을 덜썩 잡아주셔 잡아 당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지는 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매맞고 육체적으로 심신적으로 매맞았던 그 매체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순간에 병들었던 몸이 낫는 겁니다. 기울어졌던 살림살이가 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불화가 잦은 가정에 화목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밟혔던 위치가 높여지는 위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요 사단이 인도하는 것은 형통한 것 같으나 불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는 것은 불통한 것 같지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신통, 그 사람 간의 인통, 그리고 물질 관계에 있어서 물통,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통. 신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술술술 막 나오고, 찬양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형통해져. 이걸 신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통. 사람과 막혔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삐졌던 딸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돌아졌던 아들이 다시 부모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뭔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다시 모든 것이 막 형통해지고, 이게 인통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해지기 시작.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물통이 생겨요. 물질적으로 막혔던 것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 신통, 인통, 물통, 요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신통하는 것은 그럼 당장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인통, 그 인통도 참 그 골치 아프다. 뭐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뭐 사람들과 사이에 그것도 골치 아파. 그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물통만 좋다고, 물질적으로만 형통하면 좋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신통, 인통이 없이 물통만 되어지면요, 결과적으로 그 물질 때문에 부자지간에 재판하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자살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고, 그저 물질이 없었던 것만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화평, 인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물통이 열려지면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여러분들 형통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야, 아니다. 물통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너 나하고 먼저 통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무너져 신통하여, 그래서 인통이 되고 물통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려고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형통해야 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형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이에 어떤 것이 담이 되어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형통하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통하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삽니다 하고 손을 우리가 들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분명히 인생살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로 바꿔줍니다. 사면의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사면에서 나에게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면의 복을 내리되, 어떤 복을 내리냐? 장막비 같은 복을 내리라. 그래요. 우리의 사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오. 장막비 같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도 복되고 성 밖으로 나가도 복되고, 그래서 이런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은 제한된 존재인지라 그저 코너에 몰리고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창공에 날새야 날라 했더니 지금까지 하늘에 새들이 계속 나르고, 저 바다의 물고기가 번성을 하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사람들이 잡아먹고 잡아먹어도 그 물고기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모든 곡식가 나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면 복을 주시되, 산에다 복을 주시는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도 밀리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오늘 문제가 면하여 여러분들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만 무너지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에 덜썩 안기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코너에 몰리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것 같을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담을 허물어야 되는 때가 지금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에서 뭔가 담이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찾았으면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정말 우리 산 사면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되 복된 장나비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 그 길을 가르쳐 주었듯이 오늘 성령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덜썩 잡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신통, 인통, 물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정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